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옆서 인사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예. 자, 우리 지난주에 신앙생활 핵심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만 사랑하는 영적 잔세. 하나님만 사랑하면 뭐 할까요? 내가 말씀을 따라가죠. 말씀을 사랑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 들어갑니다. 제가 복음이 희미할 때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성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틈만 나면 하여튼 성경을 읽는 거야. 저녁에 잠만 안 와도 하나님이 성경 읽으라 그러지. 그리고 뒤에 이제 골방에 가서 잠언이 31장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 번에 다 읽어버려. 나는 지혜가 없으니까 나는 성경을 읽어야 돼. 그러고는 이제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읽었죠. 하여튼 그러면서 병도 다 낫고, 하여튼 뭐 지혜와 총기 뭐 이런 거 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 많은 질병들도 다 떠나고. 그러니 뭐죠? 돈이 병원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게 뭐 하겠어요? 헌금하지. 예, 근데 그러면 집이 가난해지냐? 안 그래요. 우리 남편 불신자인데도 제가 이 은혜 받고 전도하는데 하나님 그때 최고의 축복을 다 주셨어. 맨날 펀했어. 누가 그러더라고, 불신자가. 남편 뼈 빠지게 번 걸 왜 그렇게 퍼내냐고. 그래서 뼈 빠진 게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 번다고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죠.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신앙생활의 핵심은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저절로 이웃 사랑하게 돼 있죠. 그러면 딴 말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말씀 아닌 거는 전부 가짜야. 말씀 아닌 거는 가짜야.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이상한 소리 해도 그건 진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에 대한 속상해할 필요도 없고, 또 이상한 소리 막 돌아다녀. 절대 전달하지도 말고, 이제 그런 말 하는 사람은 나 직접 찾아가서 따질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복음에 유익한 말만 하면 돼요. 복음에 유익한 말만.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그 목사님이 서론에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 이제 석권에 대해 양궁에 완전 석권이라 그랬죠. 칠리를 했는데 금이 13개라 그랬잖아요. 여자 단체전에서 40년 동안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대. 이게 얼마나 집중력이 강해, 집중력이. 저도 한번 이제 이거 총을 쏘는 걸 가봤어요. 사격하는데. 근데 저는 우리 애들하고 할 때 맨날 그 동그란 거 그거 알려가지고 하는 걸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잘하더라고. 잘 맞히더라고. 집중력. 간역에서 딱 이 집중을 하면 맞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도 뭐예요? 말씀에 집중해. 오직 그래서 오직 합니다. 오직 성령인데 우리가 그냥 뭐 오직 그래서 오직 합니다. 오직 성령. 그래 그냥 그래. 근데 그게 진짜 마음에 딱 꽂히면 어떤 문제와 사건과 이걸 보면 오직 그래도 아니면 안 돼. 저는 옛날에는 참 제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안류를 내가 10년 가서 앉아서 공부를 했는데 김영재 교수님이 맨날 나는 나쁜 년입니다. 그렇게 인사가 그거야. 절대 안 했어. 내가 왜 나쁜 년이야. 근데 세월이 가고 복음 앞에 탁 서니까 좋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지. 그게 발견되니까 저절로 편해져 마음이. 이상한 사람 봐도 나 옛날에 그랬는데 저게는 안 돼 뭐. 근데 지금은 다 망가졌잖아요. 망가지고 나니까 편해요. 덮어 쓸 것도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자유를 누린단 말이에요. 그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늘로 오직 성령 138인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 헤롯 땅 사람들이 뭐요? 또 그 백성의 장로들이 뭐예요?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근데 뭐죠? 예수님이 뭐요? 그 사람들한테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 하냐고 물었단 말이죠.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냐? 뭐죠? 그리스도는요, 다윗이 이미 그 살아있을 때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났잖아요. 근데 내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 온다는 거를 말했다는 거예요. 주라 그때 주는 뭐예요? 높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잖아요. 세우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두개나 바리새인들은 아주 그 대제사장들은 옷을 길게 늘어뜨리고 아주 거룩하게 다니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현장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요 그래요. 사람들한테 뭘 하더라도 진짜 네가 그리스도를 가슴으로 믿느냐, 그리고 현장에 가슴이 있느냐, 뭘 교회 와서 하나님 일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 품고 그런 사람이 변질이 안 된다. 다른 거 갖고 오면 다 변질되더라. 그러면서 제가 그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기 찬양을 해도 그죠? 우리가 노래를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그 찬양이 내 가슴에 와서 이거를 나가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죠. 그 찬양을 듣고 싶어서 열심히 달려올 겁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그죠? 저는 목소리 좋은 사람 안 세워요. 그냥 은혜로 세워요. 그냥 은혜로. 그러니까 그러면 목소리가 좋으면 뭐가 되죠? 노래가 되는 거예요. 찬양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죠? 내 안에 이 불같은 성령이 있으면 뭘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잘못된 외식이라 그랬는데 뭐죠? 진정한 구세주로 오신 그리스도인데 예수님께서 왜 질문했을 거예요? 왜 다윗의 자손이냐? 뭐죠? 자, 마태복음 12장 33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믿음인데 이미 시편 110편 1편에 다윗이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죠? 먼 훗날에 자신의 혈통으로 오는데 자기보다 높고 크고 뛰어난 분이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자신의 혈통으로 온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뭐죠? 사단의 머리가 깨어질 것이 여자의 후손이 뭐예요?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탄절 때 뭐 예수님이 오신 날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요즘은 그런 것도 없어요. 뭐 루돌프 사슴 코가 나오고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주인공이 없어진 거잖아요. 근데 뭐죠? 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에 모든 걸 잃어버린 길을 열어주셨다. 이것이 간격이라는 거죠. 저도 집에서 이제 휴가니까 근데 이제 수련회 메시지 준비해야 되잖아요. 안 잡히는 거예요. 날이 더우니까. 그 집에 오랜만에 있으니까 왜 집안일만 보이는 거예요. 무조건 보따에서 교회 와야 됩니다. 집에 있으니까 일만 보여요. 이거 하다 보면 또 이거 하고 있고. 예. 뭐죠? 구원의 길을 열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뭘 줘? 신분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근데요, 그걸 하면서도 계속 이제 메시지는 들었죠. 듣는데,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딱 계신다 이게 딱 있으니까 이 마음이 요동함이 없어요. 요동함이 없어요. 그 하단을 제가 열심히 해서 뭘 심어놓고 했는데 밑에 사람 1층 사람이 마당 두 군데를 홀라당 다 뽑아내고 다 뽑아놔 버렸어. 그래서 정상이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정성 심어 나무 심는 거 봤으면서 다 뽑아버렸어. 열났나 봐 더워서. 그래서 내가 그 집에 그 딸이 또 장애가 있거든요. 그리고 소리를 바락바락 질러요. 자기들은 뭐 문과 출신이라서 뭐 풀 못 뽑는다 하더니 갑자기 다 뽑아버렸어. 근데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위에서 보면 다 보이잖아. 얼마나 내가 정성 들어가지고 이게 지지대 올렸는데 지지대만 덩그랑 있고 다 뽑힌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래까지 뭐 사람도 죽는데 뭐 풀이 뭐 안 되면 나무 사다 심지 뭐. 제가 속으로
그쪽에 제가 그 뭡니까 오디 나무 뽕나무를 심으려고 제가 그렇게 작은 애들을 심어놨거든. 근데 홀라당 다 뽑은 거예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괜찮아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다음에 나무 몇 그루 갖다가 큰 걸 아예 심어버려야지. 큰 건 안 뽑겠지. 그러니까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세주가 되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이상하면 그런 짓을 했겠어요. 뭐 지정신이 아닌 거지, 그죠? 아 그렇구나. 우리 남편이 놀래가 막 뭐라 하더라고. 인사도 안 받는데 인사했더니 막 안 받는데 냅둬요. 날이 더워서 그래요. 뭐죠? 내 안에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으면 그래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외식 속에 빠지는 유대 지도자들이라 그랬는데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고 외식에 빠졌다는 건 뭐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요 교회 와서 뭐 직분도 받고 심지어는 저 목사도 그렇죠. 그냥 내가 목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제가 제일 두려운 거 그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정말 매주 말씀을 갖고 내가 은혜를 안 받으면 사람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내 삶 속에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모든 것이 되면 돈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그죠? 집에만 있으니까 돈 쓸 일이 없더만요. 그리고 뭡니까? 여기서 뭐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내 주인이 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할 때 제일 기분이 좋고 뭐 할 때 기분이 나쁜 건지. 사람들 막 돈에 열받고 이런 거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인을 하는데도 우리가 얼마나 다른 게 자리 잡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 그랬는데 요즘 성형수술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해야 됩니다. 이쁘더만요 해놓으니까. 눈하고 코만 세워놔도 사람이 확 달라지더만. 근데 뭐 얘기가 나니까 이게 문제라. 아니 이쁜 마누라가 이뻐서 결혼했는데 애기가 이상해. 아무래도 이 애기가 이상하다 하고 마누라 앨범을 뒤져보니까 똑같은 애가 있는 거요. 그러니까 뭐죠? 아무리 외적으로 거룩한 척해도 뭐죠? 우리가 안에 그건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나도 속을 수 있어요. 나도 내 자신도 속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늘 말씀을 삼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게 기쁘고. 근데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어떻게 내가 복음을 받았지? 얼마나 헤매고 얼마나 힘들어 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지금 이거 내가 누린다. 이걸로 끝난 거죠. 그죠?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한데. 그죠? 주님만 생각하면 뭐요? 마음이 좋거든. 그죠? 우리가 주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좋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오직으로 바뀌어라. 그러면 두 번째는 올바른 중심인데 자 헌금을 합니다. 근데 뭐요? 외식적 상과 진실의 신앙생활을 그러는데 외식적으로 뭐요? 난 돈 헌금 많이 해. 근데 그게 가난한 가부가 돈을 넣었는데 그 돈 담는 그릇이 노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지폐를 넣으면 소리가 안 나잖아요. 우리도 이 교회에서 이거 옛날에 돌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도 있더라고. 어떤 사람은 손만 넣는데 민망해서.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냥 입구에 들어가서 내고 또 안 그러면 뭐 이제 은행으로 바로 쏘면 되니까. 그러니까 뭐요? 부자들의 헌금 목적은 뭐냐 하면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마음으로. 그죠? 그러면 뭐요? 가난한 가부는요. 그거 돈이 너무 귀한 거예요. 100원짜리 1000원짜리. 그죠? 그러니까 그걸로 드렸다는 거죠. 그 뭐라 그랬냐면 진실한 헌신 가부의 중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그 사람은 생계조차 어렵잖아요. 근데 그걸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헌금은 뭐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그러면 뭐요? 그들은 뭐요?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중심. 이게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그 중심이 뭐죠?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복음을 받고 나서요, 이제 예수 믿으면서 그랬지만 돈 개념이 없어졌어요. 옛날엔 제가 돈을 참 잘 모았어요. 안 쓰니까. 생활비 10만 원에서 2만 원씩 적금을 들여서 8만 원으로 생활을 했어요. 기본 지출이 5만 원, 쌀, 전기, 물세 뭐 내면 이제 5만 원. 그리고 3만 원가 애기하고 살았단 말이죠. 이게 뭐 하고 먹었냐? 김치, 깍두기, 배추김치, 계란, 김 여러 개 먹었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전화를 했더래. 걔는 김치만 먹고 사니 가면 김치밖에 없다고. 우리 엄마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 근데요, 복음을 딱 받고 나니까 돈이 소용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돈이 내가 병이 났는데 내 병을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요 다 털었죠. 털었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뭐에 잡혀 있어요? 돈 따라가요? 천려역정의 그 책에 보면요, 여기 편한 길 같아서 갔더니 낭떠러지, 또 좋은 길 같아 갔더니 그 끝에는 사자가 있고. 근데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복음의 말씀 중심으로 안 가면 다 낭떠러진 거예요. 이렇게 사단은 뭐예요? 미혹을 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 너무 알아요, 사단이. 그래서 내가 마음이 흔들린다 그럴 때는 빨리 눈치를 채요. 아, 사단이 나한테 이거를 갖다 주구나. 근데 이제는 사단이 못 건드리잖아요. 건드려도 끄떡도 하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사단한테도 인정받아야 되는 거지. 쟤는 건드려도. 근데 요새 자꾸 우리 남편이 요새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마음이 짠하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약도 발라주고 하는데 뭐죠? 우리가 올바른 중심을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삶이 되어버리니까 우리 예언교 성도님들은 이거를 쫙 말씀 따라가잖아요. 흐름을 쫙 따라가잖아요. 이거만 해도 대단하죠. 그리고 저도 어제 문득 생각을 하니까, 야, 우리 성도들의 기도로 내가 지금까지 버텼구나. 성도들의 기도로 지금까지 버텼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맨날 9시에 어쨌든 기도하잖아요. 제가 못 들어가도 일신저심 지속으로.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는 그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배경이 있다. 이게 제일 큰 축복이죠.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한결같지 않죠. 들을 때는 그런가 하다가 금방 돌아가고. 그래서 정서적으로 강인함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힐링 라운지 주보에 나왔죠. 컵면에 나왔더라고요. 거기 보면 영적, 정서적, 신체적, 생활적, 환경적, 생략적 6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안내장에 보면. 근데 그게 뭡니까? 먼저 영적인 거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정서적인 거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나 여러 환경적인 생긴 것들이 우리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가 있어요. 그래서 뭐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이 장애물을 강인함으로 뭐요? 배움의 기회로 받는 거예요. 저도 요즘 보면, 야, 내가 왜 이렇게 일을 잘하는 거야? 제가 한 번씩. 근데 어릴 때 엄마가 혹독하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괴물할 정도로. 근데 그게 훈련이 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지금 제가 이렇게 다 감당을 못하죠. 근데 왜 그랬을까? 이번 주에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냐면, 엄마는 시집을 갔는데 우리 할머니가 무슨 천을 주면서 버선을 만들려고 그러더래요. 우리 엄마가 그 도시에 사는데 그걸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저를
너는 나같이 시집가서 시댁에 구박받으면 안 돼. 그래서 저를 그렇게 강하게 훈련을 시킨 거더라고. 그게 갑자기 이번 주에 떠오르는 거예요. 아, 엄마가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엄마는 너무 그 고통이 컸기 때문에 굉장히 나한테 뭐냐면 히스테릭하게 아주 그냥 그렇게 저한테 강하게 했던 거죠. 그거는 엄마가 그만큼 많이 힘이 들었구나. 그게 이제 느껴지면서 또 엄마가 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서적으로 강인함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거를 갖다 견디고 나가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회복력이 빨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오면 전에는 이틀 3일 뭐 누워 있었다면 이게 하루로 짧아지고 그게 나중에 1시간짜리 30분짜리 10분짜리 이렇게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보고만 있으니까요 재밌는 게 없어요. 아예 TV는 재미없고 보지도 않고 메시지만 듣고 뭐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있고 아 이거 문제 강단이 뭐지 딱 적용해 가버리는 거죠. 이게 성경의 핵, 성경 중심, 또 우리가 신앙생활 말씀 중심, 말씀 따라가면 돼. 이 지침서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면 저도 이제 이게 뭐를 파프리카를 먹고 던져놨더니 꼬다리를 거기서 막 싹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걸 화분에 심어놨더니 얘들이 잘 자라 지금. 잘 자라는데 힘이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또 대를 하나 딱 꽂아줬죠. 그게 튼튼하게 가는 거죠. 잘 크고 있어요. 근데 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나의 기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죠? 그리스도로 의지한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벽이 있는데 벽에 벽지를 붙이면 절대 찢어지지 않는다. 근데 벽지 홀로 있을 때는 찢어진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우리가 붙어버리면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위기는 기회다. 그래서 위기가 닥치면 행동으로 실천을 하는데 어려움을 기회로 생각하자. 그럼 아 이런 부분을 내가 잘 모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또 알으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또 다음 단계.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 해결하고 저는 이 사람한테 도움 받는 거 너무 싫어해요. 그리고 뭘 부탁하는 것도 엄청 싫어하고 길 가다 길 물어보는 것도 못해. 예. 근데 요즘은 잘 물어봅니다. 이제 전에는 그랬어요. 혼자 헤매면 헤매지 안 물어봐. 자존심이 강해서. 근데 뭐요? 이 괴로움이나 스트레스를 가지고 내가 긍정적인 번을 보는 거예요. 아 이걸 통해 하나님이 또 내게 뭘 주려는가? 그럼 그게 나중에 오히려 감사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배우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또 배우고 저걸 통해서 배우고 그러니까 제가 요즘 상담을 하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요 아이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 붙이려고 나를 그렇게 훈련을 시켰구나. 또 감사. 아유 이거를 내가 뭐 안 겪었으면 저 사람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까. 또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어떤 문제가 사건이 있는데 어떤 태도로 내가 대응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하나 생기면 막 호들갑 부리고 그런 게 아니라 묵묵히 보는 거죠. 이번에 본부의 원단 메시지가 기다리라. 제자들한테 부활하셔 오셔갖고 뭐라 그랬죠?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십자가 질 때는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뭐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이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내게 임하고 말씀의 확신이 생길 때까지는 기다리면서 행동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면 뭐요? 그게 훨씬 빨라요. 계속 뭐 해준다? 축복기도만 해주면 되는 거야. 축복기도. 그러니까 뭐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축복을 받아야 돼. 축복을. 내 사람들이 가만 보면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다 축복받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 그 사람 주변에 다 무너진 사람들이 있어. 그 삶이거든요, 그 사람이. 이게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패턴을 바꾸는 거죠. 아무리 이상해도 뭐죠? 우리가 영적 싸움인데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악착같이 싸운다. 싸움 시작했다면 포기를 안 한다. 사단도 알아요. 포기 안 하는 줄. 그러니까 안 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죠? 저는 목욕 가면 저 허강 꺾는 기도를 100번씩 200번씩 해요.
찬물에 들어가서 100번, 사우나 들어가서 100번, 목탕 들어가서 100번 해요. 그걸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면 1000번을 하더라고요. 1000번을. 그죠? 운동을 하면 2시간 운동을 하면 제가 1000번을 하더라고. 그게 뭐죠? 24, 25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죠? 그럼 뭐요? 나는 이기지 못하지만 예수 그 이름 앞에는 만물이 복종하니까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축복 기도 해줘라는 거죠. 내 남편이 어렵습니까? 내 자녀가 어렵습니까? 축복 기도 해주면 됩니다. 축복 기도 계속 하니까 좋은 게 오더만요. 저한테. 자녀들도 계속 축복 기도 했으니까 좋은 게 오더라고요. 그 자기들끼리 잘 살아주는 것에도 고맙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뭐냐, 이게 강인함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에 8절에 뭐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마라. 그죠? 왜? 그 현장은 너무나 험한 현장이야. 빈 땅을 준 게 아니에요. 31왕 7족속이 있었단 말이죠. 특히 안악산지. 거기는 철병거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갑니까? 노예 출신들이. 근데 뭐예요? 미리 그럴 줄 알고 하나님이 1장 1절에 9절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면 어떤 강한 것들도 무너지거든요. 중독이나 정신 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잡고 기도해 보세요. 제가 이번에 요즘 이제 우울증 환자를 많이 만나니까 보니까 제가 그때 옛날에 아플 때 산후 우울증이었더라고. 근데 순식간에 몸을 병이 확 잡아버린 거예요.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고. 아, 우울증이 이렇게 무섭구나. 스트레스 받고 내가 이렇게 문제 있으면 온몸이 그렇게 병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뇌를 관리 잘해라 하거든요. 우리가 뇌심리 공부할 때 그분도 뇌를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생각을 지키라는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고 부정적인 환경에서 자랐으면 딱 문제 오면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요. 딱 문제 오면. 그럴 때 보면 그분이 어디가 약한지 딱 보여요. 아, 이 양반은 돈에 약한 분이구나. 아, 이 양반은 어디가 딱딱 진단이 되는 거죠. 뭐죠?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뭐요? 실패했다면 실패를 받아들이자. 아, 내가 뭐가 부족해서 실패를 했지?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 없어요. 저는 옛날에 용기가 없기 때문에 누가 싸울 줄 몰랐어요. 그러면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면 입 딱 다물고 들어서 기도만 했어. 통성기도를 했어. 통성기도를. 근데 뭐죠? 입 줬잖아요. 말하라고. 근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근데 뭐죠? 아, 말하라고 그러는 거야. 입을 줬구나. 나 가기 싫은데요. 발 줬잖아. 사람들 왜 저래요? 신문고제 줬는데 안 쓰잖아. 우리 다 받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죠? 실패를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맞짱을 뜨라는 거죠. 저희가 어릴 때 세포터를 길렀어요. 걔가 그때 13살. 내가 중학교 2학년이게 나랑 나이가 좀 비슷했어. 걔가. 근데 얘는 훈련을 받은 개예요. 이 과자를 입에 딱 물면 내려놔 그러면 뱉어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 갔다 오면 교복 입은 채로 얘를 산으로 데려가요. 이제 일을 봐야 하니까. 얘는 나만 기다리는 거지. 근데 저는 그때 몸무게 뭐 20몇 킬로밖에 안 됐으니까 25킬로. 얘가 더 무겁죠. 나를 끌고 다녔지. 근데 산에 갔다가 이제 내려오는데 우리 밑에 집에 불독을 키우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6년 된 개인데 둘이 딱 붙은 거예요. 좁은 골목에서. 그 아저씨가 맨날 우리 집에 마당에 와서 우리 개를 약을 올렸거든. 우리 개는 묶여 있는데 그날 딱 붙은 거야. 야, 목을 탁 물더라고. 이게 그 개가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아무리 땡겨도 뭐 나도 체중이 몸 안 나가고 하여튼 어떻게 해서 겨우 뗐어. 겨우 개는 피가 줄줄 흐르고 집에를 왔어요. 보니까 발톱 2개가 빠졌더라고. 나는 땡기고 지는 앞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피가 나중에 얼마나 아팠겠어요. 제가 이제 약을 발라줬죠. 근데 뭐요? 안 놓는 거예요. 물었다 하면 안 놓는 거예요. 맹견은. 사단도 우리 물면 안 놓습니다. 그럼 우리 신분고세 갖고 싸워야 되겠어요? 안 싸워야 되겠어요? 피 터지게 싸워야죠. 전투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번에 수련회 가는데 이번엔 제가 임상을 좀 많이 할 거예요. 임상을 많이 하는데 그 표현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거 이번에 이제 그런 거를 스케줄을 제가 좀 많이 넣었어요. 넣어서 그 훈련을 할 겁니다. 신문고세 줬는데도 써지를 않아. 가만히 모셔놓고 그러고는 아니 할매 자녀가 좀 당당하게 딱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 사단이요 틈만 나면 공격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는데 사단이 얼마나 못하게 하는지 일주일 휴가인데 휴가가 아니었고 그 정리가 하는데 하여튼 그동안 자료 있는 거 그게 있어서 조금 마음을 놨는데 그 따로 자료가 다 없어진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안경도 없고 뭐 없어진 게 너무 많아. 이사하다 보니까 어디 흘렸는지. 뭐죠? 우리는 동기부여가 필요해요. 그리고 실패했다. 실패는 뭐라 그랬죠? 성공의 어머니는. 그거 한번 해봤더니 뭐요? 길도 한번 헤매다가 와보면 다음에 길을 쉽게 알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면 골목골목 다 들어가 봅니다. 그러고 나오니까 다음에는 그 길을 다시는 안 가죠. 그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강점에 중점을 두자. 뭐요? 아 나는 이런 거 잘하네. 제가 화요일날 화분을 다시 화분가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일이 많았죠. 5시 새벽 5시 해서 끝나니까 오후 2시더라고. 와 날이 더운데 했더니 이게 이제 어지럽고 그렇더라고. 땀을 하도 많이 흘려가 밥도 안 먹고. 근데 이제 다 정리를 해놨어. 보고 제가 뭐라 했는 줄 알아요?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뭐죠? 자기 강점. 그죠? 그러니까요 그거를 정리를 싹 다 해놓고 나니까 얘들이 방글방글 웃는 것 같아. 종류별로 딱딱 정리를 해줬더니 그래서 뭐예요? 내가 가진 능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건 재능입니다. 이거를 내가 강화하면 된다. 성격이 좋은 사람, 밝은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유쾌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다 뭐요? 달란트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찾아서 잘 활용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뭐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또 뭐냐? 부정적인 사람은 멀리하자. 뭐요? 이렇게 무슨 말을 하면 항상 부정적으로 나간단 말이죠. 나쁜 점만 보는 사람들이 있다. 저는 항상 나쁜 점만 봤어요. 왜요? 저는 말을 안 하고 눈으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말을 안 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람을 관찰을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그 사람들이 부족한 것만 봤어요. 그러고는 나는 참 똑똑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저런 사람인데 안 당해. 그러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행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웃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나는 왜 그렇지? 그리고 덤벙대고 이런 사람 보면 걱정을 많이 했고 이 보고만에 들어와서 다 포기했어요. 다. 그 고양이들이 똑똑하죠. 한 번만 상처 주면 얄짤없어요 걔들. 우리 집에 2마리 있는데 나만 보면 도망가요. 근데 강아지는 때려도 금방 또 달려와. 진짜 복음 체질이죠. 그러니까 뭐죠? 이 부정적인 영향을 가진 사람 몸도 병이 납니다. 병이 많습니다. 이거를 자기가 참고 안에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죠? 복음 앞에 오면요 모든 게 뭐요? 통과야. 이 사람도 괜찮고 저는 우리 하나님은 뭐죠? 이게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그랬죠. 저는 화분을 키우면 화분을 분갈이를 하면요 밑에는 돌멩이도 넣어야 되고 또 풀떼기도 뜯어서 넣어야 되고 또 위에는 이끼도 얹어야 되고 그리고 흙이 있어요. 흙이 없으면 화분을 못 만들어요. 흙을 또 그러니까 저는 버리는 게 하나도 없어.
그 햇밥 먹고 그 빈 그릇 있죠? 그건 또 화분 받침으로 써요. 어. 그리고 그 뭡니까? 그 우리 밥 도시락 시키면 밥그릇 나오죠. 그 다 모아 놓으면 저는 거기다가 또 꽃을 심어요. 심어갖고 또 물을 열심히 줍니다. 뭐죠? 각자 다 달란트가 있고 자기에 맞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앞에 딱 서면 그 사람들의 장점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내가 뛰어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뒤에서 이렇게 아우러주면 그 사람들이 찾아서 이거 잘하는 이거 해보세요. 저거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면 같이 공동체가 돼서 굉장히 좋은 공동체가 되고 숨겨진 달란트를 찾게 되고 하니까 거기서 서로 개발하고 성장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사람들이 유별나게 나잘난 병들이 있어요. 동반의존들이 나잘난 병들이 많죠. 나잘난 병이 걸린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자기 혼자 다 하다 보니까. 이게 뭐죠? 뒤로 물러나고 그 사람들 하나하나 장점을 찾아서서 자꾸 세워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있으면 그 사람들을 자꾸 세워줘요. 특히 남편 세워주세요. 상처 있고 했더라도 그 사람들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 힘든 사람끼리 모여서 사니까. 그잖아요. 옛날에 제가 회사를 다니는데 나보고 결혼을 안 해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눈먼 사람이 없네요. 그래서 저를 안 데리고 가네요. 그랬는데 그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어떠냐고 그런 사람 털어줘도 저는 안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뭐죠?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50%만 맞으면 된다. 50%. 100%를 원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못 간다. 선녀 귀신 된다 그랬어요. 50%만.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 사람이 50% 하면 내가 50% 하면 되겠구나. 그럼 돼요. 부족한 건 내가 옆에서 도와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반쪽이라고 하잖아요. 반쪽.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가 복음적 시각을 가지면 돼요. 그러고 뭐 해준다고?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계속 축복기도 해주는 거죠. 축복기도 해주면요. 노후에도 같이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고 외롭지 않고. 그죠? 근데 만나기만 하면 찌르고 이러니까 빨리 죽어버리거나 병들어버리거나 도망가버리거나 그래서 홀로 나중에 홀로 외로운 삶을 산단 말이죠. 뭐예요? 내 주변에 든든한 기둥들을 내가 하나씩 꽂아놓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눈이 바깥에 뚫려가 자기를 못 봐요. 그리고 뭐예요? 그 상대의 약점만 본단 말이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좋을 때만 데리고 삽니까? 안 좋을 때도 품고 살아서 세워주고 같이 가면 되는 거죠. 이게 복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복음을 몰라서 그렇게 살았다. 이제부터. 그죠? 저는 그래요. 하나님, 저는 제 옆에 좋은 복 받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속 축복기도 해줘요. 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축복기도 해줘요. 뭐요? 내 옆에 좋은 사람이 많아야 나한테 좋은 거 줄 거 아닙니까? 미하고 찔러면 나 패잔병인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뭘 해줄 수 있겠어요? 그죠? 내 옆에 성공하는 사람을 많이 둬야죠. 그죠? 이게 우리가 복음이라는 거죠. 이게 말씀 중심이고 성경 중심의 삶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자. 그러면 감정 상태는 안정적이 돼요. 자, 저 사람이 좀 이상하단 말이죠. 그러면 기다리면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혼자서 진단하고 분석을 하죠. 그죠? 비판은 안 한다 얘기예요. 그죠? 저 사람 지금 저러네. 근데 그것 때문에 본인들도 엄청나게 고생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안타까워서 제가 한마디씩 합니다. 대놓고 합니다. 저는 대놓고 해요. 대놓고 해요. 미워하든지 말든지. 그게 나 사랑의 표시니까. 관심 없으면 상대도 안 해. 쳐다도 안 봐. 근데 뭐요? 내 옆에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대놓고 말해주는 거예요. 누가 대놓고 말해주기 안 좋은 말 하기 얼마나 힘든데 좋은 말만 하면 좋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인내심이 생기고 내가 이걸 가지고 행동을 할 때 뭐예요? 나에게 행복이 하나씩 쌓여. 저 사람 좋아졌네. 저 사람 오늘 얼굴 표정이 좋네. 저 사람이 뭐가 되네. 그거만 해도 기분 좋잖아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도.
그죠? 그래서 뭐요? 감정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니까 뭐요? 정서적으로 강인하면 되니까 뭐요? 그때 메시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글부글한데 메시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그죠? 메시지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뭐죠? 말씀이 딱 꽂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죠. 피곤하지도 않아요. 그죠?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랬단 말이죠. 이게 여호와를 앙망한다 뭐죠? 예배를 기뻐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 날 목사님 말씀이 사랑의 기쁨을 체험해라. 그래서 아가서인데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이에요. 이게 그걸 사람들은 최초의 포르노라 그러는데 그게 왜 그렇게 야한 게 나와 있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성도 간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한 거다. 이게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술람미 여인은 숨습니다. 흑인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끝까지 찾아요. 우리가 숨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예배고, 그리고 성경 보는 거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문제 없니까 더 하나님 앞에 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암병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빨리빨리 죽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고스톱을 친단 말이죠. 화투를 치는데 저는 고스톱을 쳐본 적이 없어요. 한번 누구랑 가서 그 여름에 어디를 가서 그 부부하고 제가 같이 쳤는데 제가 다 뺏겼습니다. 딱 처음에 한번 저는 몰라요. 그건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다 잃었어요. 그 다음부터 안 해요 저는. 자, 우리가 뭐죠? 참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 생명이 중요한데 할 게 없는 거예요. 그거라도 하는 겁니다. 요즘은 또 그거 하면 치매 안 걸리나니까 노인들이 그걸 10원짜리 놓고 많이 하더라고요. 시간이 아깝잖아요. 이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을 전하다 갈 건데 저기 노인정 같은 데 가면 그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분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인생이 얼마나, 저는요 너무 감사한 게 나는 죽을 때까지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무료하게 있는 게 아니라 어딜 가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 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것만 해도 내가 복 받은 거예요.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죠? 우리가 복음 앞에 이 올인하고 집중한다. 올인하고 집중하는 게 되어지죠. 그리고 마음은 평정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감정은 조절이 돼요. 순간은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뭐죠? 제일 감사한 거는 싫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죠? 상처가 치유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뭐죠? 누가 무슨 말해도 불쾌하지 않아요. 어제 감자를 사러 목욕탕을 갔다 오면서 원래 매일 휴가 동안 목욕을 가려는데 못 갔어요. 결국 어제 아침에 갔는데 그 야채 가게가 있거든요. 오이라도 좀 사러 가야 되겠다 했더니 오이가 짤막짤막해서 굵더라고. 근데 가지가 오동통하면서 내 주먹만 해. 그게 짧은 게 있는 거예요. 그 2,000원 사니까 7개 주더라고. 그래가 이제 샀는데 그 파는 사람이 오이는 자기고 가지는 아줌마래. 뚱뚱하니까. 그 내가 그렇죠. 내가 그냥 그랬는데 저 할머니 참 말할 줄 모른다. 입으로 매를 벌어. 더 살라 했는데 내가 안 샀어. 그 사람 돈 못 벌었어. 그죠? 우리는 말을 맛있게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괜찮아요. 뚱뚱한 건 맞잖아요. 근데 그 가지는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그 가지 처음 봤어요. 나 지금까지 살면서. 그 2개 해가지고 어제 반찬 만들어 줬습니다. 자, 우리가 뭐요? 복음에 오랜 집중하면 2, 3일 나라 5천 종족인데 이거 뭘 걸러요? 2, 3일 나라 5천 종족 하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을 텐데 지금 우리 센터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계속 오거든요. 아이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점점 뭐요? 그만큼 힘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237 들어가 보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지금 안양, 안산 거기에 다민족이 있는데 거기는 경찰도 못 들어간다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범지대라는 거죠. 우리나라인데도. 그죠? 이게 그런 곳에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죠? 지금도 이스라엘 시끄럽죠? 저 계속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미국 금리 내려달라고 계속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할 일이 우리 너무 많아요. 시간이 없어. 기도할 시간도 없고 할 일이 많고 할 것이 많아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옆 사람 인사 좀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네. 정말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또 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한 주간 동안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또 우리가 정말 내가 중심이 어디 있는가 오늘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떠나서 제 가운데서 철저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귀한 사명을 주셔서 현장에 죽어가고 고통하는 당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아버지 귀한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이 축제의 자리요, 최고의 행복의 자리요, 또 영혼계 안에서 이렇게 최고 영달을 받는 장소 있게 해준 것을 감사하며 누리고 승리하는 축복이 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